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교회, 이게 제목인데요. 인터넷 서치에서 성장판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성장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면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판은 성장기 어린이의 뼈에서 관절 부분, 팔다리의 이렇게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긴 뼈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장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요. 태아 시기에는 모든 뼈가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골 조직이 발생하면서 칼슘의 침착, 좀 어려운 용어 같아요. 침착에 의해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뼈로 바뀌면서 나머지 연골 부분이 성장판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춘기쯤 되면 이 성장판도 뼈로 바뀌면서 이게 이 뼈의 길이 성장은 끝나게 된다. 이렇게 성장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이 부위가 성장판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구조가 연골 세포들이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 연골 세포들이 성숙해 갈 때 뼈 조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판이 이렇게 원활하게 자라가면 키가 빨리 크겠죠. 그러니까 연골 세포들이 세포 분열하면서 뼈의 길이를 자라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건강 팁도 있는데 이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나이마다 또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빨리 자라가고 빨리 다치는 경우가 많고 보통 평균 나이 15세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17세 이때쯤 성장판이 닫히게 된다. 그 성장판은 이 뼈보다 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상이나 골절로 손상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힐 수 있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육체, 이 몸, 육신의 성장판은 막 성장하다가 닫히게 되어 있는, 멈추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에는 25세쯤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피크점을 치고 늙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세까지 성장하다가 이렇게 원활하게 막 이렇게 가장 이렇게 약간 우울한 얘기지만 이렇게 꽃이 확 핀 다음에 이렇게 그 전성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 타임이 평균 25세.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좀 생각해보면 인간은 태어나지만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참고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애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영상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처럼 100년이든 혹시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계획하실 때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계획하셨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마귀에게 속아서 먼저 먹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3장 후반부 중후반을 보시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 버립니다. 금지해 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상태, 그 상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인간에게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 일을 다 마치고 쉬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을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신 계획. 이것이 죄 때문에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그 일의 핵심은 인간이 죄가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이 없어야 돼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죽음이에요. 사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죽는 것,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원히 살아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0년 만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뭐 everlasting God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피조물인데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시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아주 이 한 문장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쓴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는 낡아진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죠. 속마음이 있습니다.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 영은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끝이 없단 말입니다.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한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천국, 지난주에도 천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천국은 따분하거나 지겹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늘 새로울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늘 새로운 걸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새로운 게 나오면 이렇게 바로바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 광고가 나오자마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폰이 신제품 나왔다. 바로 사고. 또 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차를 계속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지옥 가시면 괴로우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늘 새로울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따분하게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그래서 늘 그게 그거 같아.
자, 다른 참고 구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얼뜻 보면 끝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얼만큼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교회,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제목에서 반대로 생각할 때 성장판이 이미 오래전에 닫혀버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 멈춰버린 교회. 일본 사회가 옛날부터 그랬는데 한국 사회도 이미 그 시대가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 근데 좋은데 그 밸런스에 맞게 젊은이는 줄어드는 나라. 그래서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도 전에부터 그렇게 전망했었는데 이미 왔고, 대한민국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아기 출산율이 제일 밑바닥에 됐어요. 일본이 제일 밑바닥이었는데 그걸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각 기관 리더들이 회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켜서 애를 많이 낳게 할 것이냐. 참 여기 저랑 비슷한 세대는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왔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70년대, 80년대 사이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일반 사회라고 하지만 영적인 영역도 마치 이렇게 박제가 된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여기 건물, 아마 여기 시티 근처 연합교회 그 건물 자체가 그게 아마 맞죠? 100년 넘은 건물이죠. 그 건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서구 사회는 그 건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뭘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한데 그것만 있으면 그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새로운 게 계속 세워야죠. 이 캔버라 참 좋은 곳입니다. 계속 건축하고 계속 건물 짓고 있고 계속 공사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회. 진짜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잔디를 볼 때 인조 잔디. 멋있게 보이지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 잔디가 아름답지. 진짜 꽃이 아름답고. 한때는 막 성장하다가 교회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제가 서기 2000년에 미국에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를 탐방할 때 LA에 있는 수정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2000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안내하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동감이 없어요. 생명력이. 그때 저희가 한 40명이 넘었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교회 건물 엄청나죠. 그 유리로 된 그 큰 건물에 크리스마스 때면은 뮤지컬 할 때 막 줄 타고 막 배우들이 막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최초로 무슨 예배를 만들었냐면은 드라이빙 해가지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차에서, 왜냐면 유리니까 밖에서 보여요. 그렇게까지 만들었다. 그 교회인데 아시죠? 이게 다른 여러 기관에서 노리다가 그 건물을 캐톨릭에서 샀습니다. 교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장을 멈추고 이제 박제와 같이 박물관이 되더니 그냥 건물 외형은
캐톨릭에서 사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다가 이제 그 LA 지역의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막 살아있어요. 생동감. 거기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들이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이가 특별히 많고, 이 장소가 부족하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배당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인디언 캠프 같은 거 있죠. 천막. 그 천막 안에 이렇게 임시로 장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청소년부들이 걸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론 이제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은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두 교회가 비교되면서 느껴지는 내용,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기 2000년에 목회자로서 느끼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로 늘 새로워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일 거고, 공동체로 말하면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계속 무장하고 자라가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빠글빠글하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장과 부흥과 생명의 열매가 늘 맺어지는 교회. 저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묵상했던 것처럼, 아마 1:1 양육 공부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살아있는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있는, 잘려있는, 병든 포도나무는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또 못 맺는 것, 인조 포도나무도 모양만 있는 것은 열매를 못 맺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15장 5절 쭉 내려오면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가 있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포도나무의 영광은 가지 끝에 포도나무 열매로 맺혀질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열매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연결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단,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 2016년에 총회 때 보고한 내용 중에, 2016년 자료니까 2년 전입니다. 지금 더 나아졌을지 더 나빠졌을지 잘 모르겠는데, 충격적인 게 어떤 보고였냐면, 너무 충격이라 뉴스에 다 나왔어요. 통합 측에 속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5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제로. 이게 2016년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만 딱 앉아있고 젊은이 이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대요. 중고등부 없고, 초등학생들 없고, 유치부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 교회, 통합측 교회 50%가. 통합측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50%가 교회 학교가 없다. 절망적이죠. 절망이에요, 절망. 어른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계신데 밸런스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로 2016년 보고자료입니다. 장로의 신학교, 광나루에는 장로의 신학교, 제가 다녔던 이 MDV 과정이 제가 들어갈 때 말씀드렸죠. 12대 1이었습니다. 12대 1. 모든 신학교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과외 공부가 생겼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해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소그룹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장로의 신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목회자들이, 좀 강의 잘하시는 목회자가 성경 강의, 입학시험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직전에
모습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4대 1로 들어갔어요. 그때 2배를 뽑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2배로 뽑아서 다행히 들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숫자 바뀌어서 막 7대 1, 8대 1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2대 1 정도인데 지금 교수회의 쪽에서 전망하는 것은 그 장로회 신학대학 그 목사님, 교수님들이 간혹 여기 신학교 강의하러 오시는데 우리 그 교수님을 2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10년만 있으면 1대 1이 된다는 거예요. 1대 1. 그냥 입학시험 보면 다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이미 됐어요. 이렇게. 서구 사회는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다행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자들이 와서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 현지 백인들은 신학교에 잘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소명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다.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학교를 딱 가면 중고등부까지는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오지만 이렇게 반항하지 마세요. 교회를 끌고 오지만 대학교 가면 이렇게 머리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화율 얘기할 때 일본의 복음화율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비슷하다고 최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 알죠? 10명 중에 1명도 믿지 않습니다. 0.2 정도 됩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100명 중에 0.2면은 뭐예요? 0.2면은 10분의 2니까 20명인가? 100명 중에 20명? 잘 얘기했나요, 제가? 맞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한국에 있는 대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0.2.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대가 저희 때도 예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대부분은 80년대 중반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을 20에서 25%를 받습니다. 4분의 1은 교회를 다닌다. 이걸 저 이렇게 강조해서 4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15%도 안 되고 10%도 안 되는 복음화율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훨씬 더합니다. 그럼 소망이 어디 있는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자극시킬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이상하게 한국 땅에서는 아기를 많이 안 낳는데 이민사회로 가면은 아기를 낳습니다. 여기 호주만 봐도 한 가정당 적어도 3명씩. 이게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지 맘대로 교회를 못 가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못 하거든. 부모님 예의에서 옵니다. 요럴 때 잡아야 돼, 요럴 때. 조그만 때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못 떠나게. 그리고 강력하게 무장을 시켜야 돼요. 조금만 저렇게 크면 중성되면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컸으니까. 반항하기 전에 조그만 때 만들어야 돼요.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기성 한국교회 사명. 물론 이민교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드니의 알파쿠르시스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강의를 한번 가봤는데 학부에 와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왜 와 있지? 이런 이렇게 물음표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퀄리티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아마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오신 것 같은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소명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도 이민사회 교회도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한국 사람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자기 활동을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오신 분 봤어요. 한국 교회에 한국 밥을 먹기 위해서 오신 분들 특별히 뭐 유학생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밥을 안 주거나 밥이 문제가 생기면은 엄청나게 컴플레인합니다.
이민사회 교회는. 이 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빵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했거든요. 엄청난 불평이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처럼 잔치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엄청나게 당해 욕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알죠? 이렇게 잡채, 불고기, 김치, 국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근데 이것이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 한글 교육 시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장을 보는데 애들이 불편하니까 애들을 맡기고 이렇게 가시는. 근데 전화번호를 잘못 남기셔서 교회 학교에서 애를 찾으러 안 오니까 연락해 보면 전화가 안 되고 참 많아요. 어떤 젊은 부부는 영화 보기 위해서 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애를 맡겨놓고 영화 보러 가시고 놀러 가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교회 학교를 2년 동안 전에 교회에서 맡았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애들은 문제 생기면 엄청 세게 불평하십니다. 여기 좀 다쳤다고 막 난리치고. 자, 별의별 현상이 이민교회에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현지, 이 대한민국 현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교회.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현상들은 한국 사회도 이제 이미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은 아주 심플해요. 정말 심플합니다. 다시 오늘 세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니. 이거 오늘 본문 말씀 아니죠. 참고 구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라라는 메시지. 헌신하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되고 탄생된 생명이 양육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제자 양성 공부를 시작했는데 왜 했습니까?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과 많은 교재들이 있지만 그 교재를 선택하고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물론 근본적인 내용은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이죠. 그런데 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헌신해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접붙임 받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접붙임을 받은 그 생명을 잘 가꿀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잘 알고 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먼저 믿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포합니다. 영적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교회 중에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있기를,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육체는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있지만 날로 새롭도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나의 자녀들아, 다시 이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의 고백.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싶고. 하지만 이 헌신은 즐거운 헌신이에요, 결국.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좀 믿어요. 기꺼이 나 자신을 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자들이 이 가운데
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디서 들었습니까? 비유에 달란트 비유 때 있었죠. 이 달란트 비유의 결국 메시지는 이 생명을 낳고 낳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5달란트 있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10개를 남겼다. 이건 부자가 되라, 돈을 많이 벌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거기 1달란트 있는 사람 주인이 책망하는 거 들으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1달란트 그냥 묻어뒀잖아요. 다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잖아요. 근데 호되게 야단 맞는 내용을 보십시오.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남기지 않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 종에게 혹독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는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낳고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구체에 언급해서 새와 자매가 그 열매를 어딨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자꾸 나가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가. 그럼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딴 거 했어요, 딴 거.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생명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만 생명이 들어가도 어리면요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세화를 위해서. 이렇게 못 앉아 있습니다. 저도 초기 때 기억이 납니다. 계속 나가고 또 나가고. 영화 볼 때 나가는 경우 없어요. 이게 소변이 마른 경우 외에는. 영화 볼 때 나가시는 분 있어요? 특히 영화 재밌을 때? 미리 이게 소변 다 보고 와서 꾹 참고 영화 보지. 근데 예배 때는 2시간도 안 하는데 나가거든요, 자꾸.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화자매가 예수님 정말 믿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저 가정과 가문과 친척과 친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산을 살리는 세화자매가 될지어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세화자매가 될지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캔버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캔버라 교회 잘 안 된다. 캔버라는 복음이 잘 안 된다. 캔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온다. 이런 거 우리 대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 하실래요? 캔버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 안 하십니다. 아유, 시드니는요, 교회 잘 되지만 캔버라는 잘 안 돼요. 맞는 말일지 몰라요.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아마 몇 분들에게 말하는데, 제가요, 선교사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통합 측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장기 선교사로 아예 이제 짱 받았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받았다가 장기 선교사로 전환됐습니다. 선교사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장을 보러 가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사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낚시하러 가실 때도 낚시가 목표가 아니라 낚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꼭 데려가세요. 낚시하러 갈 때. 밤새 이렇게 구워 삶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공원에서 먹든 집에서 먹든 안 믿는 사람을 꼭 데리고 와서 고기를 이렇게 계속 먹이면서 구워 삶고 아이들 학교나 학원에 픽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몬 수학에 뭐야 아무튼 구몬 여기 학원에 오는 학부모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쨌든 컨택 포인트 만들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이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일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픽업하고 커피숍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때 대화 속에서 그냥 대화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통로.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교회로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교회. 자,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